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사역을 하고 그 3년여 동안을 사역을 하는 동안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의지를 설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전략적으로 선교를 한다 뭐 하려고 할 때에 그저 처음에는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이 선교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을 설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이 전도 여정, 이 선교 여행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도 참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불순 세력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의 강력한 저항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전도에 나가려고 할 때 뭐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이런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이 세속화와의 전쟁, 또 우리를 뭐 하여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군인도 그냥 내보냈다가는 뭐 그냥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전술 훈련도 하고 개인 뭐 이런 뭐 이제 총기를 사용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사단의 이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우리가 싸워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하고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늘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속화에 또 이 사단의 이런 많은 이런 전략에 또 우리 마음을 뭐 뒤흔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했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저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시험 받을 일들,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악의 세력들,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고 사기를 저하시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좀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방해가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게 지금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구나.
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세력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이런 그 음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세력을 피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이켜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나 혼자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 찬송처럼 자기 혼자만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선교 사역은, 그 선교의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누군가가 와 있네. 사실은 바울보다도 참 선교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바울 앞에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들이 결국 나를 다 떠나고 나 혼자 둘 텐데,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비록 제자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도 생각이 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합니다. 참 이런 찬송도 여러 찬송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찬송들이 막 제 안에 떠올라서,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꾸라지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아침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힘이 납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참 함께 계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도 참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부활의 아침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여정, 죽음에까지도 그리고 부활까지도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모든 삶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가깝고 뭐 좋고 사랑하고 해도 이 뭐 잠시 동안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고 참 있는 동안만이지 언젠가는 부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부모도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봐주고 또 아무리 뭐 훌륭하고 좋은 학교 선생님도 결국은 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만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도 따지고 보면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안만 함께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조금 기냐 뭐 짧으냐 할 뿐이지 언젠가는 다 결국은 나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다 참 언젠가는 떠나는 그날이 오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별의 그런 소위 말하면 슬픔이 다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 소바더가 베리아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나오는데 소바더를 포함해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기 7명이 등장하죠.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또 두기고 드로비모 7명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한두 번 도와주고 뭐 몇 번을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더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만큼이면 됐지. 결국 몇 번 도와주고는 다 결국은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몇 번 도와주고 한두 번 도와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 일이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잘 안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서로 서약을 하는 것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뭐 그야말로 이제 잘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면 이 세상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이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래서 견딜 수 없이 고독하고 좌절할 때가 아닌 그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가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들 참 어려움을 당한 자들 옆에서 사실은 뭘 대단한 걸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내 옆에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해줄 그때가 이게 아무도 없으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때가 사람이 가장 고독하고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결국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잘못 살았나? 나와 함께 웃어줄 자도 없고, 나와 함께 울어줄 자도 없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을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참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쓸데없고 불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막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너 왜 그래?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네가 왜 걱정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네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 그거는 부모에 대한 불신앙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느 때든지 세상 끝나는 그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떠나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와 동행한다.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걸 늘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 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대천덕 신부가 이분이 이제 한국에 건너와서 강원도 태백에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선 이분이 이 먼 이국 땅의 말도 자기 말도 아니고 뭐 피부색도 전혀 뭐 우리와 같지 않고 참 흰색의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대천덕 신부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개척자로 아주 참 유명합니다만은, 이분은 뭐 참 이 개신교 목사의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또 성령 운동을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채 무작정 앞서가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거듭거듭 뒤돌아오셔서 우리가 매일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주님이 막 가시다가 빨리 따라와, 근데 주저앉아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를 세워주고 다시 손을 붙잡고 와서 다시 일으켜서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왜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또 더욱이나 또 그 참 이 파란 눈을 가지고 오신 뭐 이분 앞에 얼마나 많은 뭐 참 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 갖고 또 뭐 과거에 뭐 이런 뭐 이 세력들도 많고 그런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붙잡아서 일으키고, 야 일어나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함께 하잖아,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여러분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고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눈 감으면 참 막 그때나 잠잘 때나 편안하지,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눈 뜨면 그때부터 전쟁이고 힘들어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여러 이런 얘기들도 여러 번 예화를 들었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쭉 길을 가는데 그 돌아보니까 그 인생길이었어요. 그게 보니까 참 이 그 발자국 모래 그 사장에 발이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거기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참 나와 늘 함께 이렇게 일생을 동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때는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왜 발이,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혼자 두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더니 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가를 잘 봐라. 그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그때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더라. 주님,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믿고 여러분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런 찬송들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지쳤는데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과 실패와 좌절을 이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그런 또 하루를, 삶을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오늘 또 하나님이여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껏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입시를 앞두고 하나님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마다 주님 공급하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급실에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이제 남궁건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환절기 하나님 건강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연로한 우리 어른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이 하루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